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God's Promise and Oath.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나요? 대화를 할 때 항상 내가 장담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맹세하는데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는 사실이야. 어디다가 투자해. 내가 약속해. 그거 투자가 진짜야. 그러다 손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맹세, 약속, 장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뤄나가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그렇게 영어 표현도 있어요. I swear 그래요. I swear. 그래서 눈도 껌뻑껌뻑하면서 I swear.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재밌어하는 영화는 많이 없는데 제일 제가 많이 본 영화가 있어요. 대부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대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70년대 나온 영화인데 그 세 개 시리즈를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대화 라인들까지도 거의 기억하는 그런 영화가 대부예요. 근데 대부 보면은 비토 콜리오니가 나와요. 비토 콜리오니가 이제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처음 넘어온 그 이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대부예요. 깡패 두목이에요. 그런데 다른 깡패 두목들과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I swear on the souls of my grandchildren.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손자들의 영혼에 내가 맹세한다 그래요.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I swear, 우리 grandchildren 그 영혼에 내가 위에다가 맹세한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는 다 이제 작살내죠.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믿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약속하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분이 계시다면요,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헛맹세를 하지 말지니라. 하늘에도 땅에도 너의 머리에도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이 왜 굳이 약속과 맹세를 하실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필요가, 맹세를 주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완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진짜 내가 맹세하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맹세하실 필요, 약속 주실 필요가 없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거짓말이 불가능하신 분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맹세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러는지 아시죠? 상대방이 우리를 믿어주기 원할 때, 그죠? 상대방이 우리를 받아주기 원할 때, 그때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할 거야.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돈, 캐시, 물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거 내가 맹세하는데 너에게 준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 좀 믿어줘,
믿어줘. I know 네가 힘든 거 알아. 믿기가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이거 믿고 이대로 받고 이대로 살아가 라고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를 되새겨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 우리가 히브리서인 거를 지금 보고 있죠.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가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그에게서부터 이제 유대 족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을 보시니까 반드시 너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Abrahamic Covenant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covenant, 약속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그 유명한 말씀, 그 언약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에서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살아가던 그냥 한 사람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부르시고 너는 아비의 이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 그냥 아멘 하고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염소와 동물들을 잡고 새를 잡고 그래서 두 쪽으로 쪼개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예,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쫙 쪼개가지고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처참한 모습이에요. 동물들이 죽어 있고 피가 나 있고.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운 가운데 또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그리고 잠들은 다음에 깨니까 갑자기 불이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 나누어진 동물들 사이로 불이 샥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고대 근동의 그 컨트랙을 맺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사인하든지 인감 도장을 찍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동물들을 쪼개놓고 죽은 동물들 사이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또는 약속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요. 그러면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약속, 이 맹세를 어길 때는 어기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기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진행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가 깨서 정신 차리면서 이러고 긁으면서 여기 어디지? 그러니까 불이 나타나 가지고 일방적으로 불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혼자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 맹세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답이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못하는데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어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나 혼자 지나갔어. 내가 다 이뤘어. 너는 나와 함께 거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 나가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은 나보다 더 큰 것을 두고 거기에다가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이루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5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겠다는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나요? 오래 못 참았나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창대한 후손들을 줄 거야. 기다려. 너와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그랬는데 참았나요? 못 참았나요? 그 전에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누구를 얻죠? 이스마엘을 얻어요. 못 참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뿐인가요? 그 전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누이예요. 우리 사라 제 아내 아니에요. 근데 재밌죠? 거의 100살 가까이 된 그 할머니를 보고 왕이 뿅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나이 든 그 사라를 갖다 이쁘다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브라함은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비참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뿐인가요? 창세기 11장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Why? 왜 그러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그 신권, 주권에서 하신 거로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예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서 16절부터 18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코리안들을 위한 것도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룰 자니라. 누구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5장 그 말씀,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그 말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의심이 많은지라 우리는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알겠어, 알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이러고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이것을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보증하셨대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약속과 맹세예요.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절대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절대 맹세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 이 변함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는 살아갈 때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창대케 하리, 하늘의 별같이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그래, 그가 물질도 많았지, 뭐 염소들도 많았고 낙타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는 부자였지. 하나님이 나도 부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서 거기서 비롯되는 게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질 거야. 내가 필요한 게 차고 넘칠 거야.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또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러면서 또 의심하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도 포함되지만 그 축복은 굉장히 싸구려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가 예비한 것이다 라는 천국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거기에 더 크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정해진 거예요.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쉬울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축복을 한 번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우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예요. 18절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피난처.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나요? 피난처 있으니 누구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시나요? 아픔 가운데 계시나요? 다 피난처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가 누구신가?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렇죠?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시면은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appointment time, meeting time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 그게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워하는 우리 전신의 집사님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말씀 전하고 왔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지금 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얼마나 감사의 시간인지 그것을 나누고 또 집사님 말씀도 듣고 그러고 왔어요. 집사님 너무 잘 계세요. 근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시고요, 피난처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그 환난 가운데 피난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바로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로 다가오시는지, 이것을 이제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통한 약속과 맹세예요. 예수님을 통한 약속과 맹세.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휘장 안으로, curtain 또는 veil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휘장이 찢어진 때가 있었어요. 이 휘장은 어느 휘장이냐면은 당시 존재하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는 그 커튼이었어요. 그런데 그 커튼이 어느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되실 때 그렇게 찢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겼다 그래요. 그 휘장이 찢겼어요. 그래서 그 찢어진 곳을 통하여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던 그 지성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손을 두시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이 휘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기면서 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 약속과 맹세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죠? 그래서 동물들을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의 횃불이 그 가운데로 싹 지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한 것을 구약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찢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절대 맹세하지 마,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못해, 그렇게 절대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못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할 거야 하시면서 횃불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그 동물들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재현하시고, 그 찢기시는 몸은 바로 휘장,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몸이 찢기실 때 휘장이 찢김을 통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얼마나 귀한 언약의 말씀이신지 몰라요. 19절에서는 그것을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영혼의 닷이다. 닷, anchor, 그죠? 모든 바다에 있는 배들을 보면은 앵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배를 정착시켜야 될 때 바다 깊숙이 앵커를 쫙 던집니다. 그럼 그 쇳덩어리로 된 무거운 앵커이 그 체인과 연결돼서 내려가서 바다에 딱 땅에 닿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앵커 중심으로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닷은 바다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닷은요, 바다로 들어가는 닷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닷은 하늘로 올라가는 닷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닷이어서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서 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연결된 우리의 영혼의 닷.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흘러가지 않을 거야. 절대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 넘어지죠. 가끔은 우리 하나님 원망도 하죠. 하나님 싫어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삐지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은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가 허덕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허덕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닷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약속과 맹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약속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끝까지 붙잡고 있어, 끝까지 이거 너희 능력으로 해내, 그러면은 구원돼 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무도 우리는 이거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잡아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준비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이번 주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시겠지만,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사시겠지만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럴 때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향해 다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닷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럴 때, 넘어질 때 하나님 또 자빠졌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승리의 약속의 맹세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라고 격려해 주세요. 아멘. 그 약속과 맹세를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셨습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임하여 쓰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 왕 대신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삶에 이제 임하여 쓰니.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냐하면은 당신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